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삼절부터입니다. 삼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나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에스겔서 하나 찾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보십시다. 한 절씩 교독해서 27절까지 합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거듭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귀신을 몰아내며 또 병든 자를 치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을 몰아내니까 그 가정에 평강이 들어오고 또 병든 자가 치료받으니까 굉장히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다 했거든요. 그런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 승천에서 올라가시기 전에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야, 너희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 증거로 나가지 말고 지금 제일 급한 것 해야 되는데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거 꼭 받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걸 먼저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그 전에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경험이 있거든요. 병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귀신도 항복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큰 기쁨을 얻는 것도 다 체험했던 제자들인데 너희들 복음 증거로 나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서 기다려라. 복음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고 아버지 약속한 그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좀 이상한 말 같지 않아요? 오늘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이 이러는 것이 상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기뻐한다고요? 성령 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가리켜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믿는 자들에게 부어진 보혜사 성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오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성령 받았고요, 다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인식을 잘 못해가지고 난 다 받아버렸지. 그렇게 자기가 홀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쭉 설명을 해줬어요. 이 성령 세례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중생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역사를 또 따로 구분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면 나중에 성령이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다음에 부어질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 보혜사 성령을 구해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 또 다른 거 찾아봐요. 14장 요한복음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18절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누가 주신다고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구하는 건 누가 구하시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십니다. 자, 17절이요.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이 오면은 제자들 속에서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아요. 너희와 함께 있대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해줬네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안 된다고요? 뭐가 안 되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않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딱 오면은 이 제자들은 뭐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고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자, 형제간이 없으면 고아라고 그래요? 누가 없어야지 고아요? 부모가 없으면 고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왜 고아가 안 되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해버리는데 너희는 이제 고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20절.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께서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 안에 계셔요? 예수님 안에 거시고, 예수님이 또 누가 안에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는 누가 거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아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이게 삼위일체 분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가 오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여러분들 격려해줘요. 당신은 하나님의 전이십니다. 거룩하게 하셔야지 돼요. 이 몸을 거룩하게 우리가 보존해야지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이 보혜사 성령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믿는 자들이 받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 찾아가서 거듭내고 이렇게 뒤집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찾아가서 40일 동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그리고는 아버지 약속한 보혜사 성령도 꼭 받아야 된다. 성령이 오실 때 성령 받아라, 성령 세례, 이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거듭나게 난 사람들이 뭘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미 선지자들이 이미 이야기했던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해 주는 걸로 에스겔서 36장을 뽑았습니다. 가보십시다. 에스겔서 36장. 아무리 여러분이 실패해도 우리 주님 앞에 달려오면 또 승리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돌아가서 맑은 불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정결케 하는가요? 주님이 정결케 하는가요?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멋대로 내 멋대로 살았는데 내버려 두고요, 이 더럽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공로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는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함이 없다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26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요. 또 시작. 또 무슨 영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을 때 이 새 영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쉽게 이야기를 돼요. 소문자 스피릿으로 써 있어요. S로. 맞아요? 영어 성경인 사람들 봐봐요. 새 영은 소문자 스피릿으로 써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살려냈다, 그 말이죠. 만들어냈어요. 여기 새 영을 두었어요. 그리고는 무엇을 해주세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어디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요?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대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27절이요. 또 내 신을, 여기서 신이라고 나오는 그 신은 대문자로 쓰는 S를 써요. 누구를 말하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거 굉장히 큰 말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요, 우리를 죄를 다 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뭘 지금 넣어줘요? 처음에요? 스몰, S가 되어 있는 스피릿,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서 무엇을 하냐면요, 마음을 제거해줘요. 여러분 믿었을 때 그렇게 됐는가 한번 점검해봐요. 다시요.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하루아침에 은혜를 입은 것을 알게 되면 내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와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게 왔어요. 그냥 지나가고 그렇게 삶으로 지나간지 모르지만 변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이상하잖아요.
비가 오는데 고무신을 신고 가면서 고무신을 발로 탁 차고 그걸 받으면서 그렇게 좋아라고 그랬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시내 길에 누구든지 걸치면은 저는 안 좋아. 그날은 싸우는 날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막 발로 차고 고무신 차고 운동화 차고 그러고는 길거리를 걸어가니까 또 영화관 앞을 지나가면서 그런 짓을 하고 가면 누가 손을 안 대요? 나는 좀 손 좀 대줬으면 좋겠어. 그 제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제가 해서 제가 아닌 저요, 그게. 근데 거듭이 나고 나니까 그런 친구 저런 친구 술 친구들 싸우는 친구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로 들어가느냐? 교회로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외롭더라고. 왜?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부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친구들이 다 없으니까 옛날에 먹고 놀고 재밌게 했던 거 없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내가 한국에 나가서 그 친구들을 만났어요. 네가 있어야지 흥이 나는데 그랬다. 그러고 보니까 술자석이 들어왔는데 목사라서 술을 안 먹으니까 깽판이다고 그런다고. 깽판이라고. 그 말은 뭐냐면 재미가 없어. 제가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일찍 나오고 자기네들 둘이는 또 한참 하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랬지. 쟤네들이 볼 정도로 내가 그렇게 살았었구나 옛날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들어오기 전에 내 방법대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이 강팍하고 내 뜻대로 살고 있었는지 몰랐던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스겔서 2장 한번 보셔봐요. 에스겔서 2장요. 에스겔을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강팍해요. 그래서 강팍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의 신이요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어떤 백성이요?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얼굴이 어떻게 해요? 뻔뻔하고 그 다음에요? 마음이 어떻게 생긴 자요?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어떤 족속이라고요?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고통당한다 그 말이죠. 내가 내 말을 증거하다 보면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라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며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자, 그러면은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요?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요? 안 받을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질까요? 안 받아질까요? 받아줘야지 된단 말이에요, 마침내.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뭐가 제거돼야 된다는 거요? 귀가 막히고 마음이 강팍해진 상태를 몰아내줘야지 된다는 소리죠. 3장 한번 보십시다.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결국은 선지자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은 누구의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다. 그런 백성이에요. 자, 그 백성인데 오늘 36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들을 통해 갖고 이름이 아주 더럽혀져 버렸대요. 36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36장 22절 23절 36장 찾으셨어요? 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깨끗하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해주신대요.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데 저들을 그 이방에다 놔두면 안 되겠기 때문에 이방에서 끄집어내요. 그래서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맑은 물로 씻어서 뿌려서 죄가 없게끔 다 해주고요. 우상을 제거해서 우상을 섬겨서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나를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속에 죄를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모든 걸 깨끗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깨끗하게 한 그곳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다음에 뭘 제거해 줘요? 네 마음 속에 육신에서부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는 위에 사람이나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자꾸 입이 나와가지고 퉁퉁 튀고 내가 싫다고 그랬던 그런 내용의 말들이 갑작스럽게 전해지는데 마음이 부드러워져가지고 그 마음을, 그 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래요. 하나님이래요.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걸 좀 한번 들어봐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람이 강팍한 마음인데 일단 예수님의 은혜로 자기의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굳은 마음을 수술을 하듯이 탁 도려내버려요. 그리고 굳은 마음을 빼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집어넣어줬어요.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부드럽든지 던져주는 말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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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는데,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데 그런 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저들 속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오늘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앞에 성령은 영은 스피릿이라고 해서 소문자로 쓰고 뒤에는요 대문자로 써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를 잘 들을지 모르겠어요. 참 마음이 답답해갖고 이것을 꼭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데몬스트레이션 하려고 이렇게 좀 해놔봤어요. 잘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면서 들으셔요. 사람에게는요, 영, 혼, 육으로 구분을 하는 분류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결서에 같으면 이 영이 죽었대요. 이 영이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은 못 듣는 거예요. 전혀 못 들어요. 이 사람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다 이야기하냐면요, 여기에 영에다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럼 하나님은 이 영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 영이 받아가지고 바로 서라. 그리고는 이 혼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이 혼에게 들어오는데 이 영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정의의 인격을 그대로 갖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영도 지정의의 인격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혼의 마음속에 지정의에다가 쏘아줘요. 이야기들을 해줘요. 그러면 이것을 뭐냐면 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인격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성품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육체를
다스리도록 해요. 이것이 정상적인 살아있는 영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이 영이 죽었다고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영이 지금 죽어서 누구하고 교통을 못 하냐? 하나님하고 교통을 못 하면 여기 이야기를 해줘서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부어주냐면요, 육체에다가 부어줘야지 되네. 자, 보세요. 육체에다가 부어주신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이야기를 해대요. 하나님 앞에 자꾸 반대로 나가 거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막 두려움과 공포를 쏟아 부어줬대. 그래서 막 놀래겠고 온몸이 느끼면서 집으로 돌아들었대. 거기 일이 들어왔을까요?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할까요? 물어볼게요. 그때 머리털이 솟아요? 응?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은 잘 안 솟아요. 우리 여기서는 거꾸로 솟지만. 이해가 돼요? 이런 살은. 그런데 너무 겁이 나면은 머리털이 거꾸로 솟아 올라요. 차 타고 가는데 그랬을지도 몰라. 제가 가서 기도를 오는데 반항하다 보니까 75일 됐는데 머리털이 거꾸로 쓰더라고.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하나님의 위험을 내가 느꼈다니까요. 그때는 어디로 온 거예요? 피부로 오는 거예요. 여기 촉각으로 왔어요. 한번 들어봐요. 그런데 눈으로 봤는데 이런 기적이 터졌네. 우리 한 형제님 이야기를 할 때 보니까 자기는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잘 안 믿어진 거예요. 솔직하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있는 사람이 믿어져? 그런데 그 눈앞에서 뭐가 보인 거예요? 자기도 보기에 놀란 기적이 보여버린 거예요. 근데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우리 한 형제님 여기서 원고를 읽어야 되는데 원고를 읽으려면 준비를 갖고 왔는데 안경이 꼭 필요하잖아요. 저때쯤 나이가 되면. 그런데 안경을 안 갖고 왔대. 그런데 그냥 다 읽어지더래. 근데 집에 가서 읽으려고 그러니까 안 읽어지더래. 그럼 무슨 체험을 한 거예요? 희한한 체험이잖아요. 안 보이는 것을. 그렇게 육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봐요. 성령이 부어질 때 보혜사 성령은 어디로 들어오냐면 육체에게 부어지리니 요에서에 나온 것 오늘 찬양했죠? 그러면은 자녀들은 뭐 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노인들은 뭐라고요? 꿈꾸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다 부어지는 거예요? 혼이에요, 영이에요? 예? 육체에다가 부어지잖아요. 육체에다가 부어지잖아요. 그거 보셔봐요. 육체에다 부어져서 내가 육체에 강력한 걸 받았대요. 그러면은요, 이 받았던 이거 흘러가서 어디에다 때리냐면요, 이 영에다가는 영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 영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이 육신에다 대고 딱 때려주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느냐? 이 마음으로 바로 안 들어가고 귀를 통해서 들어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계속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또 해주시냐면 기적 같은 표적을 뭘로 보여줘요? 눈으로 보여줘요. 여러분 보시면 희한한 거예요. 저는 귀신 쫓는 걸 보고 놀랐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읽고 그러려니 하고 수없이 읽어 나갔는데 진짜 귀신 치는 걸 내 눈앞에서 보고 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네. 그랬을 때 제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여기서 있는데 귀로 들었었어요. 귀로 듣는 것과 같이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촉각이 나타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했어요? 처음에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냥 어떻게 바람을 알 수가 있었죠? 그 바람에 강한 바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피부로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지죠? 제가 집회를 하면서 산에 가서 북가주 금식기도니죠.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강력하게 임하니까 누가 문을 열어놨냐고 그러더라고. 문을 열어놓기는 그 겨울에 추운데 누가 문을 열어놔. 문을 다 닫고 비닐까지 다 쳐놨는데. 그런데 바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바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문을 다 닫았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랬더니까 가만히 둘러보니까 문이 다 닫혔거든. 그러니까 그러네. 그래.
그분에게는 지금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눈으로 보기에끔 가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각 사람 위에 뭐가 임했다?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불을 나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그런 것이 하나씩 다 위에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뭐가 터져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이 터져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부어준 거예요? 여기 부어준 거예요? 여기 부어준 거죠? 네. 육체에 부어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들어온 것이 이게 첫 번째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세례 오면요, 우리 몸으로 와버려요. 알아요. 그러면 앞에서 영이 사는 거하고 지금 말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르죠? 자,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영에다 이야기해 주면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들어요. 그러면 들리는 방법을 어떻게 들리죠? 어떻게 들을 수 있도록 해줄까 했죠? 마음이 들어져요? 안 들어져요? 안 들어져요. 뭐가 들어야 돼요? 처음에요? 귀로. 그래서 여기다 대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거듭내는데 가가지고 말재주로 거듭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있어야지 돼요. 강권적으로 있는데 여기서 내가 받은 자요, 선지자나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같은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능력받아 여기다가 던져주면 여기 있는 사람이 육신이 귀로 듣고 또 환경으로 봐요. 자, 말을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해서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 기적과 표적을 역사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상하죠?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중국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복음을 증거로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목사님 봤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 거기는 목사가 아니고 선생님, 이 선생님 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봤냐고 그랬더니 꿈에서 봤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잘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보는 거야, 못 보는, 우리는 못 보는데 누가 먼저 본 거예요? 받을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감동 주셨어요. 딱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얼굴로 딱 보이는 순간에 얼굴 딱 보니까 달라지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제가 와서 설교를 하고 여기 앉았었다고요. 처음에 이 교회에. 그러니까 목사님 나를 봤대. 여기 오기 전에 목사님 내 얼굴 보고 알았대. 그런데 어떻게 보냐, 지금 그런 옷을 입지 않고 거지 옷을 입고 있더라는구만. 근데 거지 옷을 입는데 눈 하나는 쳐다보면은 눈이 얼마나 무섭게 보이든지 얼굴을 못 들겠더래. 우리 정명순 집사님이 하는 말이요. 그것을 몇 번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나는 꿈에서 봤어요. 오시기 전에 봤어요. 오시기 전에 봤어요. 그러면 그것을 미리 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 역사해서 다 알려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강권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나도 가기 싫은데 가요. 가서 육에다 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지? 에스겔?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네가 할 바 아니고 그냥 너는 뭐만 하면 된다? 가서 강팍한 사람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이 듣고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고 이 사람 마음속에 여기 있는 육신에 속해 있는 이 마음속에 뭐가 있다면요, 강팍한 것이 들어있대요. 굳은 마음이 들어있대요. 아무리 이야기도 돌이키고 변화되지 않는 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거해 준대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고 여기다가 무슨 마음을 준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신대요. 이 작업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왜 성령을 받아야 되겠냐, 그걸 물은 거예요. 보세요. 성령 세례는 누가 부어주냐면 예수님께서 부어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사도들이 이 복음을 다 받고 자기가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미 다 경험이 돼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네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네 복음과 동시에 너의 삶 속에서 삶에 바꿔진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증거고 난 다음에
듣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삶이 바르게 가지를 못하면 복음이 증거되어 안 돼요. 금방 깨지죠. 그렇죠? 한번 제자들을 물어볼게요. 제자들 한번 들어가 봐요. 제자들이요. 사도들이었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가르치고 있는 중간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나는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자기 길로 갔어요. 어디로 갔죠? 갈릴리 호수로 가서 무슨 짓을 했어요? 고기 잡았어요. 고기 잡았어요. 그러니까 만일 고기 잡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를 받지를 못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복음 증거는 사람들 앞에서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신이 먼저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네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흘러 넘치는 메시지가 누구 귀로 들어가느냐? 상대방의 오감각을 통하는 육체를 통해서 귀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첫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가 바꿔지고, 두 번째는 복음을 받을 자들에게 강권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냐면, 너희들이 복음 증거는 다 알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있었을 때 내가 옆에서 함께 해줬던 것이고, 지금은 내가 없이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텐데 너희들의 삶 전체가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저희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튀어나갔습니다. 그때 돌아갔습니까?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예루살렘 복음 증거했죠. 그 다음에는요, 온 유다로 들어가고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그리고 땅끝을 향해서 저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하지 않고 문제가 터지면은 무엇부터 생각했어요? 자기의 삶, 자기를 중심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나가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우리 예수님이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줄 세례를 받기 원해서면,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준다. 탁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의 진짜 충만함이 탁 임해버리면 가장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이 돼요. 우리 하나님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지금 하나님의 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보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한번 10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될 때는 일단은 복음에 강력하게 강권함으로 받아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든지 내가 전해야지 된다라는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돼요. 이런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내가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과 성령 받고 나가서 하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선 스탑하고 뭐부터 받아라? 성령 세례부터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것이냐? 전파하는 자가 꼭 있어야 된다.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느냐? 들어야지 된다. 전하는 자가 그러면 있어야지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6절 17절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들고 가는 이 발이 복이 있다고 15절에 기록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그 다음에요. 요거 한 번 더. 요 마이크. 네. 자, 보십시오. 이제 요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복음을 받는 강권함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아 복음을 강권해가지고 이 귀에다 두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표적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피부로도 느끼고 눈으로도 보이고 귀로도 들릴 정도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믿어져요. 어느 때는요, 하나만 갖고도 들어요. 들는 것만 갖고도 믿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전혀 다르더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해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는 복음 증거는 차이가 나더래요. 왜요? 그이는 예수님께서 무엇과 같았더라? 권세 있는 자와 같았더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뭐가 지금 떠나가더라?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영이 지금 보이는데 귀신이라는 것은 눈으로 안 보이는데 실질적인 상황에 일어나는 걸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이 마음이 여기에서 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니까 여기서 들었던 이 사람이 이 혼에다 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들어가요? 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복음 증거하는 자들은 영이 일을 못하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충만한 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이 몸에서 육신에서 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로 이걸 화답을 해요. 아멘. 그러면 이때 이 영이 들어가지고 이 혼이 어디로 들어가면 이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영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이 탁 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기에다 대고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살은 사람이에요. 자, 봐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사람이 필요해요. 이렇게 영이 살았으면. 이때는 사람의 영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직접 이 영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영이 누구를 컨트롤해야 되냐면요, 자기 안에 들어있는 지정의의 인격인 이 혼을 컨트롤 해줘야지 돼요. 그러면 이 영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지정의로 이거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만 뛰기 시작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박자를 맞춰갖고 딱 이렇게 해주면 이것이 혼이 누구를 컨트롤하냐? 여기를 컨트롤 해줘야 돼요. 다시요. 영으로 해가지고 이 마음으로 들어가고 가서 이 마음이 육신을 잡아줘야 돼요. 여기서 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들은 뭘 따라서 살아요? 육신을 따라서 살아요. 육신을 따라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기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마음을 끌어서, 지정의 마음을 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마음을 붙여야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끌어요? 육체를 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잘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여기 안 따라오네. 예? 여기 아주 안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길 수 있는 길이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육의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마음은요, 강팍해서 안 변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기적으로 보여줘요. 표적으로요. 그러니까 저같이 마음이 강팍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보고 이건 아닌데 실제인데, 그리고는 깨져버린 거예요, 이 마음이. 근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거듭은 났을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안 가고 자꾸 버티고 가요. 그런데 이 표적을 보면, 표적을 본 다음부터는 적은 표적이든지 큰 표적이든지 표적을 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팍한 마음이 깨져서 부서지는 거예요. 오늘 저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는 분들이에요, 모르는 분들이에요?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 말씀 던지면 뭐 안 받아져 그래요.
그러면 어디가 지금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혼으로 가서 이야기해주는 이 부분이 꽉 맥힌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거듭이 났어요. 거듭이 났는데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나 또는 성령을 받기 전이든지 이 영이 움직여갖고 그냥 변화되는 삶 속에서 여기서 딱 맞고 서 있는 게 있어요. 강팍하게요. 그런데 그 강팍한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속에 들으셨던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가 꼭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꿍하고 넘어져요. 이 사람들 속에요, 천사들이 다 있어요. 어린애들까지 천사들이 다 붙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천사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요, 내가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하나님 주러 가려면 막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붙어줬던 사울 왕들 보면은요, 참 하나님 일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일 잘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일하는 거하고 정반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갖고 누구를 시기해요? 다윗을 시기해요. 다윗을 시기하다 보니까 다윗 주위에 붙어 있었던 이 천사가 다윗을 사랑하라, 그리고 착하게 하라 그럴 때 막 같이 역사해 줬던 그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거든. 근데 그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악한 영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울을 뒤집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영이요, 원래부터 있었던 영이 아니라 이 사울하고 같이 붙어 있다가 이게 지금 나쁜 일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나쁜 일 못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 할 때 나쁜 일을 도와주는 천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와 있었던 천사가 바꿔져 버리면 이 영이 우리한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갖고 있던 성격들이 나쁜 식으로 풀어져 버리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깡패 출신이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사람을 막 매 죽이고 막 그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키체인을 말이요, 키를 잘 잡고는 이렇게 돌리고, 목사인데 발을 이러고 있으면서 어이 박전두사 나한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격이 목사가 돼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못 버린 거예요. 이거 자기의 습성에서 그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는 복음이 들어가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성품이 들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있어요. 그 영은 말고도 혹시 막다고 그럴지라도 그 성품이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혼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 영하고 같이 바란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뜻대로 가고 있어서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 습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아니고 무슨 영이 지금 끌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가려는 그 영이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습관 중에서 이거 꼭 버려야 될 습관이 있잖아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 그거 누구나 다 있어요. 이 세상에 누구나 다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다 있어요. 거듭난 사람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방쳐 두고 자기가 좋은 거, 나타내기만 좋은 것만 세상에다 나타내려고 그러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쁜 거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거 몰아내려고는 안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오늘 그거 끊어야지 돼요. 음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요, 끊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미혹의 영이 따라붙어갖고 나를 음란으로 끌어가요. 도박, 이거 한번 끊고 난 다음에 또 들어오죠? 마약하면 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끊으면은 완전히 끊어서 없애버릴 정도로 되고, 나사렛 예수님을 몰아내서 이걸 막아내버려야지. 안 그러면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으다 우리를 잡아 언제든지 넘기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다고 하면은 그때는 괜찮느냐? 그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부터 떨어지게 되면은 떨어지는 순간에 뭐가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나 귀신의 무리나 다른 영들이, 다른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탁 차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틈만 보여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아이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모르게 소스라치게 놀라버렸을 때, 이때 조심해서 보세요. 영이, 다른 영이 들어가고 애를 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성격이 이상하게 변할 수도 있어요. 보셔봐요. 그건 우리가 아닌 다른 영이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나 혼자 슬퍼해.
그래가지고 틈을 비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우리들한테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쳐줘? 항상 슬퍼라. 꼭 반대로 가르쳐줘. 항상 기뻐라.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는 일이 많아. 슬프고 좀 우울하고 그런 일이 많아요. 한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는데, 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환경에 따라서 바꿔지는 거예요.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바꿔지고, 이리 불면 이리 바꿔지고, 기분이 좋으면 좋은 데로 가고, 기분이 나쁘면 나쁜 데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것을 누가 더 잘 알아요? 영이 더 잘 알아요. 바깥에 있는 영들이. 영이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나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뭐 돼야지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지 되는 게 두 번째다.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는 뭐 돼야 되느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떠나가고, 사탄이 파고들어오고 악의 영들, 미혹의 영들이 파고들어올 수 있는 틈을 우리가 절대 주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딱 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부터는 우리들의 사명은 뭐냐면요, 내가 너를 끌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저쪽 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요. 권능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 말씀 바로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안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안 받아들여요. 강팍해요. 근데 그 강박한 마음들이 부스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능력이 있게끔 해요. 그게 권능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게 권능이에요. 이 권능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했던 것과 사두개인들이나 또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데 뭐가 있었다고요?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지식의 말씀이고 하나는 권세 있는 말씀이고.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배워갖고 권세로 바꾸려고 해도 권세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권세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지금 복음 증거로 나가기 전에 뭐부터 하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것부터 이야기해 준 거예요. 성령 세례가 받아지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가도 복음을 증거하고, 온 유대에 가도 복음이 증거되고, 사마리아에 가도 복음이 증거되고, 땅끝까지 가도 뭐만 한다고요?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셔봐요. 그 전까지는 우리 먹을 것 없으니까 당장에 우리 갈릴리 바다에 가서 우리 다 그물질 치자, 그러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 탁 받고 나니까요, 저들이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문 열고 그냥 나가요. 뭐가 바꿔진 거예요? 마음이 바꿔진 거예요. 어떤 마음이 바꿔졌냐? 세상에 눌렸던 그 마음, 두려워했던 마음들이 오히려 바꿔져서 담대한 마음으로 바꿔지고요, 걱정 근심했던 것을 다 털어버리고 걱정 근심이 아닌 기쁨으로 찾고 나갈 수 있게끔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변이 터졌어요.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 뭐냐면요, 이것만 알린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너희가 주께서 구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분을 내가 십자가에 박은 것이 죄다라고 알려주니까 이 죄를 붙잡고 통곡을 해요. 근데 성령 충만이 왔을 때 던져주는 그 말씀이 별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탁 던져지자 막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회개가 드러났어요. 그럼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귀로 들었다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까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돼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영접하고 나니까 그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자가 돼서 뭐가 살아났다는 거죠? 영이 살았어요. 그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3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동일하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부어주는데 자기 제자들이요, 여기서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이요,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귀신 쫓은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 사람들 위에 70명이나 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또 하나님 역사 다 했어요. 그러면은 11명 제자에다 대고 70명이면 몇 명이요? 80명이 넘네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거기 따라 붙었죠. 120명 정도가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그분들만 모였을지라도 그들이 복음에 증거한 것에 대해서 다 경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했으니까 나가라고 말하지 않고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부터 받으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받아서 흘러 넘치게 되니까 복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증거되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좋고 땅끝도 좋고 가는 데마다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 받으셔야지 됩니다. 앞에 거듭나서 영혼이 살아나는 부분도 있지만 성령 받아야지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요, 방언을 하고 보는 건 나중에 은사로 나오는 거지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그 두 스피릿을 이야기를 했죠. 소문자로 쓰는 스피릿은 우리의 영의 거듭남이고 대문자로 쓰는 스피릿은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 부어진 그 신은 뭐로 오셨느냐?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율례를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율례를 지켜주도록. 그래서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아무리 살아보려고 그러고 노력했는데 힘이 들어가 안 됐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딱 오고 난다면요, 제가 변화되는 거예요. 봐요. 말 한마디 띄어서 내가 당신을 거꾸로 드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도 내가 하나 바꿔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것을 갖다가 상대방이 딱 보고 뒤집어지는 걸 보면 어떤 것이 더 복음 받는 사람들이 더 믿음직스럽고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했을까요? 사람이 바꿔져서 복음이 증거한 거예요? 아니면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걸까요? 보통 보면 능력이 나타나는 걸 찾아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열매 맺는 것은요, 그 사람의 변화되는 삶을 보고 뒤집어질 때 바꿔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단상에서 갖고 막 설교를 할 때는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나와 갖고는 발 떨면서 이렇게 하니까 은혜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 왜 그런지 몰라? 그 사람이 말씀을 못 증거한 게 아니라 잘 증거했어요. 권세 있게 증거했어요. 자기가 체험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삶으로는 따라가지를 않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막 이상하게 요동하는데 요동하지 않고 편안한 사람들, 이거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는 신학대학교를 다 공부해갖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요한 웨슬러가 미국을 건너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리고는 실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꾸기 위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하죠. 근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풍랑이라서 난리가 나는데 그 중에서 편안하게 찬송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당신들 지금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우리 배가 지금 침몰해서 죽을 텐데 당신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냐?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보고 사는 거예요? 위를 사는 거예요. 죽으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형제님, 죽으면 하늘나라 갈 줄 모르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러가 목사 중에 목사 아니에요. 선교사로 가는 사람인데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죠. 거기서 당신들이 지금 누구냐고 물어보니 모라비안 교도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 영국에 들어와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장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들이 믿는 신앙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불을 받아서 땅에서 퍼지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성령의 불이에요. 근데 그게 육신에 부어졌을까요? 마음에 부어졌을까요? 육신에 부어진 거죠. 쏟아져 들어. 그래서 거기서 거꾸로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전 세계를 교구로 삼으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됐어요. 핍박과 환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요한 웨슬러에게는. 그런데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마지막에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가는 그곳에서 죽을지라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도마가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우리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했던 그자가 예수님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 받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들고 동쪽으로 이동해서 나중에는 인도에서 죽음을 당할 때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강권하는 역사가 저들에게 있었고 저의 삶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던 그 생명이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 거듭남과 성령 충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죽은 영들을 살려낼 수가 있고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누가 살려내는 거예요? 나를 통한 성령의 복음 증거함이 저들의 영혼을 살려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날로 금방 하나님의 영이
하는 말 들어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아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이 영이 깨우쳐지고 알아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거 한 번 들어갖고는 안 될지 몰라서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제가 이제 적고 그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나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에 대한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를 배우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사가 튀어나오는가를 여러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은사도 튀어나오고 여러 가지 은사가 열매를 맺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또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기도 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어갖고 떨어지는 자들도 있고 또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들도 있고 성령에 대한 많은 내용을 우리가 좀 천천히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거듭남과 성령 세례는 다르다. 거듭난 자가 받을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이 성령 충만이 오게 되면 우리의 삶이 먼저 바꿔집니다. 그리고 우리 바꿔진 이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의 육신으로 부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부어줄 것입니다. 이 권능을 받으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그 권능이 들어오면서 이 권능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바꿔지고 그리고 그들의 영이 살아나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수없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 분들 여러분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지식으로 가르치긴 하지만 거기에 뭐가 꼭 붙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강권하는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